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호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며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마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며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너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는 7년마다 돌아오는 어떤 특별한 해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매해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때 오는 겁니다. 면제라고 하는 부분은 탕감해줘라. 이제 빚이나 이런 것을 더 안 갚았더라도 그것을 무효로 해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면제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면제한다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이제 채주는 이제 채권자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면제하라라는 것이죠. 빌려준 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웃이나 그의 형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과는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네가 계속적으로 재촉할 수 있지만 내 형제에게는 그렇지 않고 용서 탕감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할 때 이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빌려줬던 돈을 다 탕감해 준다는 논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전제로 갖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거나 주변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이방인의 말을 듣거나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논리인 거죠.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당한다는 것이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 가족 중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너와 너희들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안식년에 탕감, 면제, 변제해주는 제도가 실행되어진다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복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실 거다.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있어서라는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이 거주한다 가난한 자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으로 오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브레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족이라는 겁니다. 동족들아. 또 우리 같은 한 민족인 거죠. 민족들아, 뭐 우리로 하면 동포들아,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이 하나이고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한 대로 넉넉히 쓸 것을 꾸어줘라. 변제년, 안식년이 다가와서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통감해주면, 탕감을 해주면 내가 손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라도 너는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구워줄 때. 그리고 구워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21세기로 오면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게 뭐 50불이든 100불이든 간에 나한테 돈이 있어서 그걸 빌려주거나 이럴 때는 일단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게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주는 바운더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뭐 1불의 여유가 있다면 그 1불의 여유를 기꺼이 주는 것이고 내 마음이 뭐 20불까지면 20불을 기꺼이 근데 아끼지 않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그러고 주고도 내 삶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겠다. 땅에는 항상 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또 가난하게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너는 그렇게 반드시라고 이제 이번에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탕감해주는 그 안식일의 변제의 규례를 행하고 너는 반드시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향하여 네가 나눠줄 수 있는 너의 여유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끼지 말고 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계속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팔렸다. 이제 가난함 때문이겠죠. 기근이나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변제 수단이로든 간에 어떤 형태를 팔려서 6년을 섬겼으면 7년째는 놓아줘라. 똑같습니다. 그 빚이라는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가 종잉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니 너도 줄 때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다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일을 행해라. 그다음에 하나님 너에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너도 그것을 너희 이웃에게 동족들에게 행해라. 이렇게 이제 논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 중에 누구한가가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하여 너와 함께 동거하기를 이제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제 영구의 종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뚫어주고 영구의 내 종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살 동안에 품꾼의 싹을 베라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그 사람이 이제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첫째 동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수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컷입니다. 수컷은 양이나 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곳에 갔을 때는 이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였죠. 가족들과 네 권속들이라고 하는 너의 돌봄 아래에 있어서 함께 그 필그림을 왔던 이들과 함께 나눠서 먹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잡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들 그거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먹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노루와 사슴이 최고의 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가장 비싼 고기였고 귀한 고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것을 같이 먹어라라고 하고 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7년마다 시행하는 면제의 규례를 통해 서로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가난한 이웃에게 채무 이행을 재촉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고 유의하거나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냉정한 자본의 논리보다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따뜻한 사랑의 논리로 운영되는 곳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는 독점과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 돕는 일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웃의 궁핍을 알고도 외면하거나 면제년이 가깝다고 구워주는 일에 인식하게 군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가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로 떨어진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앞에서 눈이 맑고 마음이 넓으며 손이 빠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된 동족에게 7년이 되는 해에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을 받은 역사의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게 된 것을 삶에서 나누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은혜는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함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 함으로써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과 소유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넉넉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화평을 경험하며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나눔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삶과 선한 영향력을 위해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들을 대할 수 있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상품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이면서도 버겁지 않은 실제의 삶, 실제의 행동이 되도록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